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요즘에 새벽에 계속 말씀 보는 제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민수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어저께는 레위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그 앞에는 출애굽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그 앞에는 창세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지난번 강단 말씀 받고 우리 율법교사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물음이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고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신앙생활은 뭘 잘하고 이런 거 이전에 내게 무엇이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겠다 싶고, 또 그 기록된 그것을 또 어떻게 읽을 것인지 나름대로 아니면 다른 방법대로 읽게 되어지면 사실은 다른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중에 있었지만 모세기용을 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또 우리 20장 12절 그 두 구절을 볼 건데요, 여기 오늘 본문이고 요절이기도 합니다. 14장 22, 23, 20장 12절. 먼저 14장 2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장면은 정탐을 행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20장 12절 말씀. 20장 12절 말씀. 모세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어갈 것이고, 또 사실은 이거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할 것임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기록되었냐, 이 부분을 보면서 관심 갖게 된 것이 그 성경에 대한 제목이에요. 우리는 민수기라고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백성민자니까 이게, 그렇죠?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 민수기예요. 지금 읽고 있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성경의 제목을 쓸 때 어떻게 여기냐면 그 1장 1절의 문구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민수기 제목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는 성막을 완공했고, 둘째 달 첫날, 그렇죠? 첫째 달이 다 끝나가고 둘째 달, 예를 들면 2월 1일 이렇게 1월 1일 날 완공했는데 2월 1일 날,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전까지는, 물론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계속 올라갔던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올라가 있다가 시내산 주변의 광야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회막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하지 않고 성막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 가가지고 우레와 천둥과 구름 속에서 공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너희 삶터에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모세를 거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로 불러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할 말을 모세에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인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런 표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말편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식 표현을 성경을 민수기에 읽는다면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민수기를 생각했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도 해요. 시내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민수기의 배경은 아직까지 시내산과 시내산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있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있고, 민수기는 한 달 동안에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가기 전까지 한 38년간의 기록을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또 불평의 책, 모세의 네 번째 책, 그리고 유랑기, 이런 말들로 많은 문헌에서, 문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서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70인역을 보게 되면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BC 300년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헬란말로 그 히브리어에 대한 성경을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인데 헬란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 정상인데 헬란말로 적혀서 이걸 70인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 70인역에서 뭐라고 제목하고 있냐면 숫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한 숫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목들을 보게 되면 제목들 따라서 그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결정되어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고, 70인역에서는 숫자들, 어떤 책에서는 광야에서, 불평의 책, 모세의 네 번째 책이라는 말을 했다. 근데 우리는 민수기라는 말로 이 책을 보고 있다. 한문이죠. 백성민자, 그 계수할 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 민수기예요. 얼마 전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거듭신자, 또 명령할 때 명자니까 주신 명령을, 율법을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내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우리가 민수기라는 말씀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는 순간 거기에 맞게 보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제목을 좀 어떻게 민수기 성경책이 제목이 바뀌어 왔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38년 동안의 기록이 사실은 이 민수기에 쭉 나와 있다. 성경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를 그냥 모세경 중에서 가장 불평이 많이 나와 책에서 그냥 불평 많은 책이라고 여기고 그냥 말았었는데요. 어저께 이렇게 서재 앉아갖고 이렇게 내용을 보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피의 제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속 예표되는 부분들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결정적인 내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경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예표를 많이 한 책이 어딜까요? 민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 가장 많은 책이고 가장 방황을 많이 한 책인데 그런 내용이 넘쳐나고 있어요. 창세기는 기록하는 거야 모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담부터 시작해,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내용이 길잖아요. 모세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1년간의 기록이에요. 레위기는 거의 한 달간의 기록이에요. 한 달간. 민수기는 38년간의 기록이에요. 내용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쭉 38년간 걸어간 다음에 40년을 걸어간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고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걸어오고 시내산 올라와 40일 동안 또 그 주변에서 얼마 동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있고 쭉 더 하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 가기 전까지 많은 그들의 어떤 사건과 사고와 하나님 말씀들을 쭉 정해져 있는 내용이 민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1장 1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 있죠. 1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인원수를 세라.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막 3개월 동안 막 또 걸어 내려와가지고 겨우겨우 시내산 쪽에 와가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정지시켜갖고 머물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가 몇 명인지 세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게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한 번 세고 쭉 지나가다가 모압 평지 거의 다 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세요. 그래서 앞 뒤에 뭐가 퍼진 데 있냐, 인원수를 세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말하는 부분에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명명되었고, 그 부분에 또 우리가 동의를 많이 합니다. 쭉 넘어가서 보면요, 지금 인원수가 쭉 20절부터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센 거예요. 보세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활동할 만한 그 사람. 지금도요 20살 넘으면은 신검 나오고 군대 가려고 준비하거든요. 여기서 시작된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힘을 쓸 수 있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하라고 말을 해서 12지파를 전체를 계수를 해요.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2지파가 막 확연하게 막 나와요. 이 얘기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12지파가 대략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조직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막 도망쳐 나오면서 지금. 근데 이런 걸 보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서,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실제 12지파가 그 야곱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들어갔다가 정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12아들 중심으로 지파가 어떤 모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최씨니까 뭐 최형식을 중심으로 한 뭐 최씨가문, 저 형님 최동식인데 최동식을 한 뭐 최씨가문,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쭉. 그래서 이런 수를 세보니까 1장 46절 말씀 봅니다. 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쭉 넘어갑니다. 2장 32절. 그 안에도요 계속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장 4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민수기에 80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항상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백성에게 곧장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나가서 그 말을 대언해요. 그래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조금 지나가면요 어떤 말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행하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가장 많은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80회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뭐 그냥 지나갈 표현들은 아니죠. 2장 3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 중심으로 좌우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해요. 포진한 개수를 더해보니까 아까 인원수 셌던 그 인원수처럼 60만 3,550명이에요.
군인만, 그렇죠? 광명이 33만 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 2배 정도 되는 인원수가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은 결혼했다고 치게 되면 곱하기 2를 하면 벌써 1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인들 뭐 이렇게 아이들 더하면은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200만이라는 인구를 수론할 수 있고 파악한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쭉 넘어갑시다. 3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사실은 레위인들은 세지 않아요. 레위인들을 빼놓고 생 게 60몇만이었어요. 레위인들은 별도로 세요. 왜? 그들을 군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 아론이 명령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레위인도 각 종족대로 이렇게 구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나머지 지파는 20세 이상이었는데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계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쭉 내려가면 43절 말씀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렇죠? 그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과 일반 지파들은 따로 계수했고, 레위인들은 왜 따로 계수했냐? 그리고 20세 이상이 아니야.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아이들부터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계속 성막에 관련된 일들만 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제사장 계열들은 레위인들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에 대한 많은 봉사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2만 몇 명 중에서 레위인이 2만 몇 명인데요, 그 중에서 레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2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 중에서 25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일까? 4장 48절입니다. 4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으로서 25세 이상, 성경에서는 그냥 대략 그냥 30세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레위인들이에요. 35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50세까지. 이때 50세 노인이었나 봐. 50세 이상 일 안 시켰어요. 그래서 30세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25세예요. 그래서 25년간 레위인으로서 일을 하게 해요. 이동할 때 천막을 개는 일들, 천막을 들고 가는 일들, 이것저것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분해하는 일들, 구별된 사람들이 성막 관련된 일을 하게 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 2만 2천 몇 명 중에서 거의 8,580명만 지금은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왜 사람들을 계수를 하게 했냐? 군인 가나안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계수했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으니까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셌고, 또 실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인원수대로 각각 5명이면 얼마. 왜? 그렇게 돼야 성막 지은 어떤 세금이라 이런 지을 수 있는 경비를 뽑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서 인구조사를 첫 번째 시행한 장면이 여기에 쭉 나오고요. 이걸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제목이 민수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고요. 그렇죠? 넘어가서 우리 26장 넘어갑니다. 26장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이건 어디냐면요, 거의 쭉 나가서 시내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진짜 군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지금 26장 정도는요 38년 정도를 걸어온 거예요. 쭉 걸어와서 좀 다른 상황이죠. 51절 같이, 2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그래서 원래 있던 60만 3550명보다 거의 1820명이 차이가 나요. 그 앞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발락이라는 어떤 이방인 어떤 왕이 나와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인, 무속인 예언자를 골라와요.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했던 예언자예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가마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발락에 대해서 대적하는 내용들이 24, 23, 22 여기에 쭉 나온 장면이 또 어제 읽으면서 간만에 봤던 본문이라서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야, 이방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담아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도 쭉 나와 있음을 볼 수 있고,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24장 17절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한 별이 날 것이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나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나 대신 그리스도. 또 물을 냈던 반석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만나도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반석도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별, 한 규, 사실 이 내용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9장 볼까요? 19장 말씀 보니까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붉은 암송아지가 된 그리스도 이렇게 말 잘 안 쓰지만 사실은 주석을 보게 되면 이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쭉 넘어가세요.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사실은 거의 10장부터 25장까지는요 다 불신앙 얘기예요. 불신앙 얘기고 계속 불순종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21장 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장면도 사실은 이 노뱀도 누굴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신약에 아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계속 지금 만나, 붉은암, 송아지, 반석, 노뱀, 한별, 한규, 또 뭐가 나옵니까? 35장 말씀 쭉 넘어가서 볼까요? 35장 35장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9절 말씀부터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35절 1절부터 읽을게요.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압 평지 뭐냐면요, 요단강 이쪽은 모압 평지고 저쪽은 가나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의 기록이 신명기예요.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총 46개 성이 있는데요, 5개 성이 도피성이에요. 6개 성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14절 말씀 보면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렇죠?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도피성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보세요. 만나, 붉은암, 송아지, 반석, 노뱀, 한별, 한규, 도피성, 여기까지 찾았는데요, 6개 정도로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떤 성경보다 더 그리스도 예표를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불신앙이 가득한 책이 민수기라고요. 또 연도수가 가장 긴 책이 민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빈정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진상을 부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세가 이때 아마 다 늙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럴 만한 것이 38년간의 기록이니. 그렇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24장인가요? 앞으로 넘어가서 20장 14장이네요. 두 군데 봐야 되니까 14장 내용을 앞을 보게 되면요, 13장 말씀 보면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정탐꾼이 12명을 뽑거든요. 왜?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수한 리더를 뽑아요. 그들이 정탐꾼이었어요. 11일만 한 160km 돼요. 그러니까 11일 정도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래요. 보통 1시간에 2km 걷는다고 치고요, 8시간을 걸었다고 치면 28에 16km예요. 이걸 11을 더하면요 160km예요. 160km니까 10일 정도면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논산 정도예요. 논산. 저 장모님 논산이니까요. 그 정도 거리를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제가 40에 출발했는데 논산 가려고 80대 도착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수령된 자들, 리더된 자들이 뽑혀져 가지고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들. 28절입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26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중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를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지금 가나안 갔는데 이미 너무 많은 민족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약한 자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 종족이 아말렉 종족이에요. 그 종족이 엄청 센 종족이에요. 그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31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32절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들은 다 키가 190입니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190인 가족이 가족을 쭉 먹어서 교회 쑥 돌아보세요. 장대 같은 사람들이. 농구 선수가 쭉 돌아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큰 사람들 보게 되면 장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즐비한 거예요. 가나안 쪽에. 왜? 되게 비옥했고 살만한 상황이었거든요. 33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까지 있네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죠?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제 여호와까지 원망하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는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리는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추 훗날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요. 이런 장면들이 그걸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넘어가면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바로 왕도 말을 안 듣지,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지. 실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확 임하게 한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거의 끌려 나온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얼떨결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가면서 온갖 불신앙을 다 하면서 지금 계속 불신하고 끝내 정탐하면서 돌아온 리더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공경을 겪고 있고 이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의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년을 쳐갖고 40년을 광야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앙한 대로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신앙한 그 대가를 같이 맛보게 되어져요. 교회가 불신앙한다? 그러면 그 불신앙의 대가를 믿음 있는 자들 또한 같이 그것을 겪게 돼요. 겪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계획을 맛보겠지만 불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나와있고 우리 신명기 2장 14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내용을 왜 보냐면요. 그 한번 중요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서요. 신명기 2장 14절. 이 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했던 20세 이상의 불신자들이 있죠. 나올 때 군인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불신앙했던 사람들, 어떤 고고학자 말에 성경학자 말을 따르면요 60만 명이 죽었다. 남자가 60만 명이 죽고 여자가 60만 명이 죽어서 12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몇 군데가 나오더라 그런 표현들이. 지금 다 멸절하였더라. 그때 군인으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 불신앙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고도 그들이 더 창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앞에서는 다 죽어내보내고 이런저런 사고로 하루에 85명씩 죽었대요. 역사학자 보니까 하루에 85명씩 죽어가지고 38년 동안 거의 120만 명이 다 죽었대. 200만이 남았는데
120명이 바뀌어버 120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광야에서 계속 아이들을 낳고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게 신명기예요. 그때 다다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내용이 이걸 다시 한번 번복해서 거듭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1세대가 옛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새 세대가 나왔어요. 옛세대와 새 세대 중간에 뭐가 있냐? 이게 광야예요. 이게 과도기예요. 다 오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여자 60만 명, 남자 60만 120만 명을 다 죽게 만들고 불신앙 때문에 12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건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또 25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거기서도 거의 1800명 정도를 죽게 만들어요. 2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들어요. 계속 홍해를 맛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사는데 계속 불신앙과 믿음과 계속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제 홍해 건넜던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또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어저께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옷은 어저께 것을 입고 그저께 것을 입고 1년 전 옷을 입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어저께 것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복음가정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 내용 어떻게 읽고 있어요? 그땐 그랬구나. 그때 그랬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때처럼 그때 즉각 벌하지 않으시지만 38년, 40년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보였을 때는 자연사 같고 그들이 봤을 때는 사고사 같고 그들이 봤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합당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불러가시는 거라고요. 다 싹 불러가시고 새로운 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이게 하고 그들은 앞에 있는 세대처럼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율법을 전달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세대를 싹 갈아버려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지금 있는 분들은 다 1세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에 드렸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또 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짜내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렇죠? 이 민수기만큼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어떻게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 같지만 그들의 불신앙들을 그들의 어떤 믿음을 드렸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 또 가장 많은 불신앙이 나타나는 책이 민수기가 맞습니다. 또 가장 긴 기간을 쭉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모세 또한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져요. 모세 또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리스도 관련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민수기 또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에 또 한 번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도 내일도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야 됨을 발견하시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